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다 같이 나와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전에 미국의 한 경제 잡지에서 돈에 대해서 당신은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설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서 동전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예전엔 그랬잖아요, 다. 그죠?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밤거리여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당신은 이 돈을 어떻게 하겠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59%, 거의 60%죠. 60%가 주머니에 넣겠다. 20% 돈은 내가 가지되 전화국에 전화를 해서 공중전화 고장 났다고 얘기한다. 그리고 나머지 20%만이 돈을 전화국에 돌려주겠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만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군요. 뭐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자신의 정직성을 테스트한다면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른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정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 대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의지, 감정에 대해서도 정직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보면서 가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설교는 하죠. 이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 대해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회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죠. 물론 회개는 정직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신앙에 어떤 의문이 들거나 이상한 생각이 들거나 믿어지지 않아도 아닌 척합니다. 다 아는 척합니다. 믿는 척합니다. 그냥 믿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런데도 괜찮은 척합니다. 꾹 참고 혼자 속으로 삭히고 맙니다.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고 그렇게 인내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아닌 척, 괜찮은 척합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말하고 맙니다.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자세가 정직하지 못한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그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뭐 사울왕도 있고 여럿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인은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그러니까 마음은 없어요. 그런 제사를, 그러니까 성이 없는 인색한 마음에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죠. 이때 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서운했을 겁니다. 자신이 잘못했어도 일단 거절당하면 서운한 것이 참 사람의, 그죠? 자기가 잘못한 거 별로 생각 안 해요. 거절당하고 이 서운함이 찾아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신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그 서운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닌 척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서운함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분함이 결국에는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도 그 감정을 숨기고 털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만약 가인이 그 서운한 감정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했다면, 하나님께 정말 정직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왜죠? 왜 제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서운합니다. 저도 뭐 나름대로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받지 않으셨죠? 서운합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차분하고 인자한 음성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묻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럼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정성과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동생을 죽이는 비극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서운함,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찌 서운함이 없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서운한 것이 있고, 부부관계, 친구관계에도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도 서운한 것이 있고요. 교인들 간에도 어떻습니까? 서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는 것이었단 말이죠. 혹은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잘했든 못했든 그런 서운함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 척 하십니까? 그 서운함을 마음에만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나 하는 그런 서운함을 더 키워 가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사람에 대한 것이든 서운함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 서운함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해야지 마음에만 두고 산다면 그는 결국 그 서운함이 분노로, 시기, 질투로 혹은 마귀의 먹잇감으로 바뀔 수 있고 살인으로까지, 꼭 물리적인 살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심리적인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한 생각이 들면,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런 감정이 들 때 하나님께 그대로 들고 나아가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가인과는 다르게 그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표현하여 은총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서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과 바알 신에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가 승리를 했고
그 승리로 인해 갈멜산에 있었던 바알 선지자 이를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과 이세벨이 분해하면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죠. 내일 이맘때 너를 잡아 죽일 거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군대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목숨을 건지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가 어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주십시오. 나를 죽여주세요. 왜일까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인 그 기계 넘치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 엘리야가 왜 이토록 나약한 모습이 된 걸까요?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는데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대가는 자신을 죽이려는 아합의 군대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아합과 이세벨도 손들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그때만 잠깐 바뀐 것 같았지 또다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순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뭔가,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모두 헛된 것 같은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한심하기도 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집니다. 영적인 그리고 심적인 육적인 탈진 현상이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엘리야 증후군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엘리야는 그 감성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한 것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지기는커녕 아합과 이세벨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그만두세요. 그리고 제 목숨 거둬주세요. 아합에게 잡혀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어찌 들으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 같습니다. 참 불경스럽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솔직한 마음이고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꾸짖으셨나요? 어서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로뎀나무 아래 잠미던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준비해서 먹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육체적인 기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 수 있을 만큼만 가게 하셨습니다.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떠밀지 않으셨어요. 갈 수 있을 만큼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있는 엘리야의 페이스에 그렇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을 보살펴 주시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엘리야의 그 정직한 감정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가인과 엘리야 두 사람에 대해서 보았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일까요? 아니에요. 정직의 차이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쏟아놓는 정직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일어서는 은총을 받게 되지만 가인은 끝끝내 하나님과 동생을 원망하다가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마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드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평소에도 예루살렘에 오시면 기도하셨던 곳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37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38절에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정이 너무 괴로워서 정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것도 3번씩이나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 놓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이것인데 겟세마네는요, 처음부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니에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우셨던 주님께서 그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쏟아 놓으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보고 좀 실망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당당하고 용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평소에 예수님답게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영웅답게 십자가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쉽게 감당하는 그런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그런 걸 기대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전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처럼 완전한 살과 뼈와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몸만 인간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 욕구, 의지, 생각, 심지어 한계까지도 다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는 것 예수님 똑같이 가지신 거예요. 게다가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의 죄의 무게를 지시하면 되는 거예요. 더더욱 고통스럽고 더더욱 두려운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의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 놓으신 것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이셨던 이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당하게 그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어떻습니까?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없이 당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육체의 고통을 느끼고 죽음의 고통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죄값으로 달려 죽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오셨고 인간으로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의 모습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위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연약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셔서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슨 슈퍼맨처럼,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슈퍼맨. 그렇게 당당히 십자가 어깨에 탁 덜머지고, 야 십자가 줘봐. 질만하네, 가볍네, 가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와 똑같은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시고, 두려움과 아픔을 경험하시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즉 우리를 몸소 체험함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파서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하고 있을 때, 내가 외로워서 힘들어할 때, 내가 다 탈진돼서 헉헉거릴 때,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야, 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약하니?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못 견뎌? 라고 꾸짖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나를 보시고 조금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너와 똑같이 아파봤어. 나도 외로워서 마음이 아팠어. 배신당한 아픔 나도 잘 알아. 나도 정말 괴로워 죽을 것 같았어. 괜찮아, 힘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이해하잖아.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내가 너를 도와줄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일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감사합시다. 거듭 고백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죄를 고백할 때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에 있어서도 정직하십시오. 심지어 분노의 감정까지도 정직하십시오. 의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거기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그대로 쏟아 놓을 때 주어지는 은총이 뭘까요? 우선은 그 아픈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만 끙끙 앓던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고백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입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느낌을 갖게 되죠. 실제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자가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그 자체로 내담자들이 상당 부분 치료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자는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속에 숨겨놓은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털어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십시오. 꾸밈없이 그대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문제를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언가 막혀있던 것이 후련해지고 치료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정직한 감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푸세요. 그래야 우리의 상한 감정이 사탄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상한 감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 상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많이 우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남자분들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남자상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프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면 아픈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세요. 말 많이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울기만 해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치유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정직과 눈물이에요. 사람은 정직할 때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직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아프다가도 울다 보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척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그대로 쏟아놓으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힘들면 우세요.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새벽기도나 이런 기도회 때 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 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왜 저렇게 우냐고. 짜증난다고.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직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우십시오. 울면서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시래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하셨어요. 아바. 정확하게 이제 아람어예요. 그게 히브리어처럼 된 건데. 이 아바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에게 친히 부를 때 사랑받는 아들,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말. 우리말로 하면 아빠라는 말하고 굉장히 느낌적으로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바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난 점잖게 아비누, 우리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빠라고 개인적으로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바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우리말로 아빠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나를 아시는 아버지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한없는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죠.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 다 쏟아놔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시죠. 그런 마음으로 아바라고 부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거 아십니까? 엄청난 은혜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바, 나의 아빠이십니다. 저도 가끔은 저희 때는 이제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특히 남자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해가지고 아빠가 익숙하지 않아요. 제 입에는. 그래도 저는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아빠라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솔직하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를 말한다 해도 그것을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빠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버지 하면 왠지 어렵고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엄격한 아버지였거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는 분들은 더욱더 그러할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아버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빠가 곧 나의 아빠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아빠에게 때때로 이해가 안 된다고 알려달라고 물어도 보고, 때로는 이렇게 해달라고 때도 써보시고, 때로는 그 넓은 가슴에 안겨서 울기도 하고 아빠 앞에서 한없이 좋아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아빠이신 하나님을 청년 때 알았어요. 처음 알았던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막 사춘기 힘들 때, 그때 이제 그 집안도 이제 막 급격하게 아버지 사업이 안 되면서 정말 힘들 때였어요. 그게 겹쳤을 때인데, 그때 제가 교회 이제 그때는 예전에는 교회가 다 문이 열려 있었고 소예배실은 항상 열려 있었잖아요. 밤에 이렇게 들어가서 앉아 있는 십자가를 보는데 문득 그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잘 들으세요. 앞으로 사춘기 겪게 돼.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을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마음은 뭐였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으셨어요. 그분도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셨단 말이죠. 그게 그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청년 때도 그랬어요. 청년 때 뭐 제 20대 얘기를 하면 저는 야곱과 같은 시간이었다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울기도 하고 속상하고 답답해서 하소연도 참 많이 했어요. 뭐 좀 어떤 분들은 들으면 불경하다고 생각하지만 술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구나,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빠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는 그냥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뭐 기도 줄줄 할 때도 있지만 뭐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그냥 제 솔직하게 제 감정, 제 생각을 그냥 털어놓을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저 많이 아파요. 저 이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요. 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러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 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한 번은 예전에 목회할 때 너무 화가 나는 일을 겪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정말 배신감. 너무 제가 기분이 막 언짢아가지고 애들 앞에서 잠깐 그 감정을 주체를 못했는데, 애들한테 뭐 쏟아놓은 건 아니었는데 애들이 그 모습으로 움찔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턱 엎드려가지고 제가 뭘 했을까요? 제 마음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었어요. 씩씩대면서 그 사람 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씩씩대면서 그 사람 욕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용서할 수 있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모두 쏟아 놓으십시오. 불경한 거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도 다 쏟아 놓으세요.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 화나면 화난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는 분들을 보면 예뻐 보여요. 왜 저렇게 울어? 그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서 울지는 않더라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가요. 반면에 괜히 아닌 척, 건강한 척, 괜찮은 척, 점잖은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닌 척해요. 제가 봐도 아픈데 아닌 척, 안 아픈 척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더 예뻐 보일까요?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래, 너는 아빠가 누군지 아는구나. 그러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빠에게 솔직한 자녀가 더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어디가 아픈데 안 아픈 척 해봐요. 예쁠까요? 안 예뻐요. 이거 뭐 남의 집 애지. 그러니까 아프다고 울고 도와달라고 해야 예쁜 거예요.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거리가 먼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이신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을 가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감정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심정을 다 쏟아 놓으셨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그 서운함을 가슴에 품다가 그것이 시기,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어서 동생을 죽이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직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3번 기도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는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감정을 쏟아 놓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에서는 여전히 나의 감정과 생각이 있지만 이제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아버지의 의지,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감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쏟아 놓을 때 그 상한 감정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아버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하시고 품고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런 감정으로 바꿔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정직한 감정에 내리는 은총, 이런 은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른 비와 같이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 드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아멘.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정직하게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상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나보다 상한 아무런 실망스러운 혼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쏟아놓을 때 주여 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부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하시는 그 은총 내려주셔서 정직한 감정에 내려주시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오히려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아버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좋으신 아빠이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 속에, 기억 속에 각인된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 다 씻겨주시고 좋으신 아빠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소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혼란, 우리의 무기력, 우리의 의심조차도, 때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난 분노조차도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조차도 다 쏟아놓을 때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임했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감정에 임하는 그 은총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감정, 새로운 감정이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좋으신 아빠이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하길 원하고 그 정직한 감정에 임하는 은총 가운데 있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